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걸어간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영상, 아름다운 행복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좀 부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한 소년의 아름다운 친절이 아름다운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작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좀 부담되고 무겁지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양평 시골에서 컸지요. 그 무거운 그 지게에다가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산에서 오가고 이 볕단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던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일을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을 져서 키가 이렇게 1m 65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요. 내 몸으로 져야 되는 무거운 짐도 힘듭니다만은 특별히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돼가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큰 짐이고요. 또 자녀로서 때가 되어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는 것도 짐일 수 있고, 형제간에 감당해야 되는 짐도 있고, 친구들이나 이웃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짐, 교회 속에 감당해야 되는 짐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또는 젊은이들은 이 짐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혼자 그냥 편히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결혼도 하지 않고 내 몸 하나 그냥 편하게 사면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결혼도 잘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지 지금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속에서 3D 업종이 있다래지요. 그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라고 해요. 아마 성가대도 3D 업종에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내 집에 내가 낳은 아이들 한둘도 힘들인데 교회 속에서 5명, 10명씩 그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연말이면 그냥 교사 안 하려고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그리고 목자들의 수고를 여러분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교회 속에서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2가지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나눌 것은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짐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같이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약해서 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교회 속에 직분을 맡은 너희들은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어라. 회복을 시켜주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희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죄의 짐을 서로 지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되어졌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내 옆에 누군가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잘못되어질 때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할 때 비판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붙들어 줌으로 저가 바로 서고 돌아오도록 회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도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함으로 함께 그 죄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가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죄 없이신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신령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범죄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번석하지 말고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이것을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로 우리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목자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목장의 셀의 5요소,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삶, 그리고 복음 전파 가운데 리더십, 그리고 반지를 끼며 약속하는 여기에 있는 것은 상호 책임. 서로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세신자 양위, 5가지가 목장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기능인데, 여기 상호 책임의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가정 목장 속에서 책임져야 될 3가지. 첫째는 이 가족 사랑입니다. 한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그 가치관이 변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가족에서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목장에서 목원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될 때,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목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숨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죄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래서 죄는 비밀리에 숨어서 우리를 영향을 주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 죄가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여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는 힘을 잃고 우리를 끌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과 내 약함을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목장 속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목장 속에 드러내고 오픈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모습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나를 내 모습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썩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에 썩는 것이요, 자기의 꾀에 빠지는 것이요. 내 부족을 알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면 우리가 스스로 성숙돼 가는데, 내가 되지도 못했으면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썩는 거예요. 무슨 뜻인고? 다른 사람의 약점, 또 어떠한 그 잘못을 도와주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데, 나는 뭐 하면서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말씀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각각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의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지면서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 기억 안 나겠으면 작년에 제가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법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 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선악을 알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선악을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고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너 이것은 잘했고 너 이것은 잘못했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당신은 이거 못했잖아요 라고 선악에 매여 있으면 그 선악을 뛰어넘지 못하면 해결의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 허물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만 해결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저처럼 안 하고 살아야 되지만 부부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이거 잘못했잖아. 여보는 이거 잘했어. 당신 그랬잖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여기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여보 미안해 하고 뒤에서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왜 앞에서 끌어안으면 싫어요. 절로 가야 되니까 여보 하면서 뒤에서 끌어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선악을 뛰어넘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짐에 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되는, 돌보아줘야 되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져야 되는 짐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겠지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목회자의 일이겠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큰 거 하나는요, 제가 시원찮아요. 참 부족해요. 모자라요. 아마 그거 목사님은 아십니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제가 저를 봐도요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주신 복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인복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요. 우리 부교육사들이나 장로님 권사람들, 우리 좋은 사람을 시골교회 있을 땐 글로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막 보내세요. 서울에 오니까 또 서울의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함으로 무거운 점을 함께 해주는 우리 당에, 또 우리 재직회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은 사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낫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나보다 낫네 하는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교우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낫다, 이것은 목회자의 놀라운 행복이거든요. 좀 분위기가 딱딱할 것 같고 좀 중요한 말씀, 제가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머 하나 하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절대주의자들은 뛰는 놈 위에는 반드시 나는 놈이 있다. 상대주의자들은 뛰는 놈이 있기에 나는 놈이 있는 거 아니냐. 신비주의자들은 뛰는 놈이 곧 나는 놈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화학자들은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엔트로피가 더 높다. 라이트 형제, 나는 놈은 우리가 처음이다. 안동 양반들은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쌍놈이요. 약장사,
이 약만 먹으면 뛰는 놈도 날 수 있다. 황 목사 왈, 뛰는 놈은 나는 놈을 생각하고 나는 놈은 뛰는 놈을 도와주라. 할렐루야. 유머하는데 분위기가 덜 풀리네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교육자들은 좋은 거, 영적인 것을 함께 함으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므로 제가 목회하지요. 참 감사하지요. 몸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침을 함께 줘주는 성도님들, 어제도 교회 청소하는데 얼마나들 많이 오셨는지 제가 정말 너무 좋아요. 못 오신 분도 괜찮아. 오늘 주일 예배에 왔으니까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저를 돕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자녀들 잘 되고 집 사는 거를 보면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을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교우들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식탁을 풍성케 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 무거운 짐, 어떤 힘으로 쓰러지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할 때 그것이 저의 늘 아픔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목회자를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 변질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의 사랑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같이 영접했다.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허물진 모습을 알면서 시험당하지 않고 그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여겼다는 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수 있었던 그 마음, 지난날의 그 사랑, 그것이 너희의 복이 아니냐? 너희의 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말씀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대접해주고 그런 것을 감사하고, 교회가 저를 대접할 때 제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속에서 그 대접을 다 이렇게 받고 살아왔지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제가 있던 그 한 교회 속에서 지난주 권사님 두 분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 집사람과 4층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눴어요. 제가 떠난 지가 좀 28년 됐는데도 교회가 힘들고 회복되질 못하고 일어나질 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제 가슴이 이렇게 시려요. 제가 그곳에 10년을 목회를 했을 때 제가 목회를 잘못했고 잘못 가르쳤어요. 저는 그냥 처음 순수한 목회이기 때문에 저를 희생하고 그냥 검소하게 대접받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1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목회자에 대한 대우가 정말 너무 심해요. 지금 들어봐도 너무 심해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몇 번 목회자가 바뀌어도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늘 그 아픔이 제 안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충분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저를 대접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 대접함을 가르쳐야 되고요,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합니다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 짐을 함께 지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일 수 있고 기쁜 자들이, 그리고 이 목회 사역을 함께 도와서 함께 일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무거운 짐을 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무거운 짐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속에 또 짐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안식으로의 초대를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안식으로 쉼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속에서 직분을 주고 또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여러분은 질문해야 되고, 그럼 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답을 드려야 되겠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아세요. 죄의 짐이 있고 무거운 사망의 짐이 가정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런데 주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나와 멍에를 함께해서 나의 멍에를 함께하자. 내게 배우라. 나를 닮으라. 나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내 멍에는 쉽다. 너희가 내 멍에를 질 때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에 힘을 쳐준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짐을 지는 그것이 무거운 짐 같지만은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한 주간 들었어요. 야, 이 짐이 참 무겁다. 오늘도 재정부에 보니까 나가야 될 부분들, 수십 개 돕는 교회들, 선교지에 손을 펴야 되는 이 일들이 막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하나님, 뭐 교회 조금 큰다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주간에 그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 죽을래? 너 망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그것이 복인데 그 짐이 무겁다고 네가 생각하니 망할래? 죽을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있지요. 무거운 짐이,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성경,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없인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잖아요.
쉽게 아무렇게나 나 혼자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편한 것 같고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인생, 거둘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호박 심으면 호박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겠지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이고 어떻게 심는가를 다시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싸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게 뭘까요? 썩어질 거 똥이에요. 똥. 먹는 것만이 남는 것이나 먹는 것, 내 육체를 위해서 생활한 것은 썩어질 것, 똥에 아무것도 그 인생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육신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에 거둘 것이 없는 똥과 같은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쉽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 그것을 거두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내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는 거,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복음을 심는 거.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씩을 초대하고 목장에 초대하고 교회 초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를 맺는데, 그 마음을 열려면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애쓰고 쓰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심을 때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이제 많은 그 일화 중에 복음을 전하러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복음을 전하면서 넘어가는 눈보라는 쓰고 영하 수십 도의 날씨 속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너도 나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지요. 프란시스 그를 깨워서 함께 들고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면서 결국 그 고개를 넘어보니 혼자 걸어갔던 사람은 그 추위에 눈보라에 얼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힘들고 부담되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성숙되는 것이고 가정 속에 짐을 지는 것이 내 가정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지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의 이웃 속에 손을 베풀고 사랑하되 기회 있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기회를 찾아서 행하는데도 믿음의 가정들 속에 믿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베풀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 때로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애로운 사람, 홀로 있는 분을 찾아가고 애쓰고 어려운 부교육자들을 위해 손을 펴고 선교의 헌금을 위해서 손을 펴는 지난주일도 이른주일도 행하는 많은 손길들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기도하고 제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심는 손길대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들었고 기어야 될 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 오늘 9절이지요.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한 가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늘 말씀을 드려서 오이 자라듯 호박하듯 큰다래지만 크는 거 안 보이는 것은 이 생명이 자라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심는 데 거두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들은 그냥 목사님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내가 못 거두는 건 보니까 자녀들이 거두고요, 내가 심고 못 거두는 거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게 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하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이,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이지요. 그런데 점점 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짐이 있어요? 내가 돈 많고 잘 살아도요, 그냥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함께 나눠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씀으로 이 짐이 즐겁고 감당해야 되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서로 짐을 져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는 오늘 영상에 보면은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어서 영상을在那一刻世界安静了，你不是我的朋友，你是另一个我，就在那一刻世界安静了，你是我的朋友，是另一个我。 개들도 짐을 함께 지면서 구렁텅이 끌어올리고 찬송하면 저렇게 가네요.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웃 속에 서로 짐을 지겠습니다. 연약한 성도, 넘어져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그 짐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섬겨주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지게 해 주옵소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